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열매 맺는 관계가 있는데, 모든 관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관계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권면하신 그 내용이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의 이웃을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행위 자체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십,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끊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만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헤어짐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거절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하고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애스킹을 했을 때, 거절했을 때, 나의 자체를 거절했을 때 그것은 심한 상처로 남아서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고 또 한 발씩 그 관계를 물러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하여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실수를 반복해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뒤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혼자 독생하고 아담 혼자 외롭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또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설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지만은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또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갈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안에 복을 주신 그 안에 생육이라는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번성하는 것 지속적으로 멀티플라이 내가 점점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DNA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DNA 가운데 이미 심어주셔서 그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환경적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일본, 특히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점점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도 버티기 힘들고 자기 혼자도 살아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 한다면 내 후손들과 그 후손의 후손들이 점진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관계를 브로큰 해버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브로큰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브로큰된 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브로큰 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리컨실리에이션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다시
리커버리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전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화목해 하는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로 결국은 물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갔더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그 성스럽고 거룩한 곳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사세요. 뭐 세일로 디스카운트해서 50% 디스카운트해서 주겠습니다. 세일 작업,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이 거룩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영적으로나 또한 율법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꾸 물어봅니다. 아규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는지 우리의 비즈니스를 갑자기 브로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해서 가장 지성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그보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서기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중에 가장 뛰어난 첫째 되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most important한 그 룰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도망가다가 보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지명 이름을 지어준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다스릴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전히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 내 이웃과 사람들과 관계 이전에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 자, 이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를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 성향에 따라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스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그 사랑을 베풀면서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고 세상이 심판되어질 그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곳이든 저곳이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참으라,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맺어진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이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사랑으로 맺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32절 말씀에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외식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이 서기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하신 그 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의 모든 값진 것으로 드리는 헌물보다, 봉헌보다, 헌금보다, 번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웃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웃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항상 자기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현재 어떤 친구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즐거워집니까?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친구이고 싶습니까? 우리 관계의 시작은 조금 전에도 증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빠가 아직 내가 태중에 있을 때라도 나랑 관계를 맺고 싶어서 태명을 짓고 그리고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일 때라도 내가 분별을 못하는 그 아기일 때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가정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케어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면은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친구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또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나의 친구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관계라는 릴레이션십을 또 만들어 갑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을 잡고 그 직장에서 코워커, 동료들과의 또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보스, 내 부하 직원과 모든 코워커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하나의 릴레이션십을 빌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을 내 친구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나의 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을 합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성도를 만나서 성도의 잘못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 있는 잘못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물론 회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딱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말로 이미 내 입 밖으로 냈을 때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의 심장에 박히고
그 사람의 온 정신에 박혀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빠져나올 수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케어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예수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말들로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대할 때 일반인들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한다면 그 소자의 마음속에는 그 죄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실족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족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실족하는 마음 가운데 저의 영이 맷돌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움과 같은 그런 험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마저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악한 말은 분내고 화내고 누구를 가리키며 정죄하는 그 생각들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의 이웃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떳떳한데 우리가 righteousness 정의롭고 의로운데 우리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장하다 잘하였다 내 종 욥 사탄에게 말하자 자랑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세상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혹시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 의로운 그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리컨실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면 나눠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브로큰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 주는 4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Repent.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 죄를 회개함으로 에스탈버리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낚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believe me,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고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덧입게 되므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bey,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지키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건 히브리 원문서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obey,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이 관계의 인스톨먼트, 이제 초기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은 하나뿐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는 그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원수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부터 따르면서부터 믿으면서부터 그리고 순종하면서부터 반드시 파운데이션 바닥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따름이 있을 수 없고, 또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올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행위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고 내가 누구를 따라간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면서 믿는 그것을 사랑 없이 내가 회개하고 사랑 없이 따르고 사랑 없이 믿고 사랑 없이 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처음 시작이 사랑임으로 인해서 마지막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이성 친구 아니면 애인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던 그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의 말씀은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과 2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형벌이라도 감수하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리라고 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거룩한 사랑이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도 되지만, 멀리 보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 가운데에서는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으로 나에게 오는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귓속말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죽지 않고 너희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속삭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걸 차지해야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질 것 같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왜 맺어야 된다는,
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마음 가운데 베이스, 파운데이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죠? 소리나는 꽹과리의 소리가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서 교회 봉사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좌절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그 섬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걸 그 사랑으로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점점 넓혀주시고 우리의 그릇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경고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행하여야 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위로하신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만나든 어떤 관계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에 깃들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